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언제나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때에 첫 시간에 이거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하다가 한 9번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좀 히브리서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서의 기독론이다. 조금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이게 쓰여졌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자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히브리서의 기독론이라고 했는데, 기독론이라는 게 뭔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국에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또는 기독교 장로회,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단이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예요. 예수라는 것은 아는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기독론 그러면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거, 예수라는 그런 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좀 어렵게 기독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독론이라.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참조한 것은 필립 E. 휴즈라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에 있는 그분의 아티클을 제가 많이 보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검증되어진 것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수가 기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하는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안수를 하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안수하고 기름 붓는, 첫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포함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먼저 선지자 직분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는 것.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런 말에 조금 건너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이 히브리서의 서론인데, 그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할 때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선지자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 가지 직분이 한복에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우월하고 계속 비교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시냐? 직분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얘기죠. 예수님은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이 죄를 용서하는 구속자의 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이거든요. 가장 좋은 화해자는 누굴까? 누가 가장 좋은 화해자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가장 좋은 화해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러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상속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상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만물의 후사가 되셨는가? 이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만유의 후사가 되어진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어지고 맏아들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쭉 이 아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은혜, 모든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후반절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로 말미암아,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금 구속자로 설명을 하고 창조주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파괴되어진 창조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자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어그러진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별개의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하나의 일이다. 히브리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창조하고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 해보고, 창조보다는 새롭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약의 창조, 만물의 창조하신 그분이 이 파괴되어진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하시면서 뭘 하는 겁니까? 다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와 구속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뭐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새 창조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뭡니까?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실은 그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1차 목적은 뭡니까?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가 일그러지고 흐트러지고 그 죄 가운데서 그 완전히 오염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됐다고 말하면 이제 천국 가, 그것만 좋아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새 창조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가 그것을 알려줘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조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연결고리 가운데서 전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놀랍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함께 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 그게 1장 1절부터 3절에 포함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조와 새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창조의 회복은 무엇을 가지고 하면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직분?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창조를, 새 창조의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비교인데 결국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들었죠. 그렇죠?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을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쿰단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쿰단 공동체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한 70년 전에 사해 그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되어 있어요. 이제 그 성경을 보관하고 필사하고 보관했던 사람들이 그 쿰단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해 바다 옆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원래 이름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배웠죠, 그죠? 에세네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니 세례요한, 금욕하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는가 하니,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왕국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그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직위에 있는 사람 메시아가 있는데, 한 메시아는 제사장적인 메시아와 두 번째는 왕적인 메시아가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쿰단 공동체 중에서 사해파,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의견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사해파는 천사장 미가엘은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오나 그랬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장차 하나님 왕국에서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메시아 왕국 때의 천사장 미가엘이 통치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가 장차 그들의 왕국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더 천사가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그거 말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반차를 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 왕국 때에 다스리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은 아론과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왜 모세를 등장시킬까? 이건 뭐 당연한 것인데, 역시 쿰단의 에세네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그 광야 시대, 그때를 이상적인 그 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주었던 그 기준, 율법의 기준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편한 곳에서 다 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고 있어요?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편하게 정말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과연 장차 오는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이냐, 과연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 시대가 정말 이상적인 시대였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신실했는가? 과연 우리가 이상으로 삼을 만했는가?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이상으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1세,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이루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메시아 왕국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가졌던 그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아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장과 7장, 8장에 나오는 것인데, 모세 언약의 중보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옛언약의 율법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무너지면서 뭐도 함께 무너집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쫓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에 또 시편에 조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일 뿐 아니라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쿰란의 에세네파가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와 왕적으로서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 제사장과 왕을 다 포함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입니다. 왕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럼 제사장의 혈통은 뭐냐? 이것은 옛 언약이 갱신되어지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느냐? 아론의 계통이 아닌데, 지금 모세의 율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새 언약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제사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왕적이고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과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 다른 한 제사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냥 조금 지나쳐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섞는데, 어떤 분은 조금 어려운 것을 말씀해 줘야지 좋아하실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고, 잘 모르겠다고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9장과 10장에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더 나은 제사. 모세의 율법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제사는 백성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가는데 그 지성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또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줍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뭘 하십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찢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1년밖에 없는 거예요. 1년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1년 하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더 이상은 없는 게 뭡니까?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 세 개의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삶,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 죄인들, 타락한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에덴 어떤 분들은 에덴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타락 이전에 에덴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을 기억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것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히브리서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세 개의 직분을 말합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성경 곳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새 창조 구속의 일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 그래서 범죄와 타락으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다? 실제다 라고 하면요 무슨 실제입니까?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죠? 이 파괴되어지고 타락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타락으로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말 일평생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